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 지금 핵심 48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시편이 이제 4편, 그 48장 중에서 시편이 4편 중요한 걸로 이렇게 골라지고 그 중에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 시편 23편, 24편을 전체적으로 그 핵심 부분만 한번 쭉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22편, 23편, 51편, 119편. 119편이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핵심 부분만 해서 오늘은 저 시편의 핵심이 되는 4장을 쭉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부터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시편 22편 이렇게 인데요. 이 말씀 딱 읽어보니까 이게 시편입니다. 신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편 이 구절을 딱 읽어보니까 딱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가 딱 생각나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했던 말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상태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있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다윗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왜 나를 내 신음소리를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 이렇게 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그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구원하실 걸 또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아픈 거, 상처 입은 거, 내 어떤 환경, 상황, 그 어려움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아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분리가요, 사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아담이 타락해서 이 땅의 모든 이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되었던 그 연합되었던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부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지고 연합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죠. 뼛속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 하나님과 분리된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의 내 소리를 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괴로움 가운데 지금 외치는 이 소리 이것을 누가 그대로 누구에게 다시 실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가장 비참한 자기 백성조차도 로마 사람들조차도 처형하지 않는 가장 그 악한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네. 이 고독, 이 몰라 알아봐주지 않는 거. 이게 이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지금 다윗이 이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고통.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실현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2편이 이 갈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언한다, 메시아를 예언한다. 그래서 이 시편 20편이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뒤편에 이제 이 22편의 뒷편에는 이 앞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뒤편에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의 모습, 그래서 이 고통인데 결국에는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고통인데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고 결국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데요? 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사명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주 앞에서 예배하는 그것까지. 정말 이것이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7장에 그 말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가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똑같죠?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것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메시아 이 고난을 예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는 그 당시 언어로 그냥 음역한 거예요. 음역한 거를 이제 해석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해석한 거 알고 봤더니 22편 1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어린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 결국 다윗이 왕 예수님도 왕, 그 다윗이었던 고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그대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다윗이 알았는데 이 보니까 예수님도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잠깐 분리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지금 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거 순식간에 일이 다 처리됐는데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고통 속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까지. 아니 죽음도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것까지.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이 처절한 이 고통. 그러나 이 처절한 고통이 사실 우리의 고통인데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결국 땅의 끝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의 저 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와가지고 우리 족속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대로 다 된 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 시편 22편이 그냥 시편 같은데요. 그냥 다윗의 고백 같은데 다윗의 고통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제 시편 23편도 중요한데 같이 한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이제 6절은 제가 이제 너무 칸이 부족해서 밑에 따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그 직업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양청이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양치고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이게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인 다윗은 자기가 늘 양을 치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그 삶 속에 그 체험이 여호와는 나가 목자다.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양에게 있어서 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죠. 먹을 것. 그 먹을 것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이것만큼 또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양이 먹고 마시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또 먹는 것만큼 양에게 최고의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빗대서 하나님에게 빗대서 다윗이 자기 삶 속에 느꼈던 이 체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다 인도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건 3절입니다. 3절. 이것을 넣어놨어요. 아니 양이 풀 먹고 또 물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런 단어를 3절에 다윗이 고백을 넣어놨어요. 무엇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풀 먹으면 되지 뭘 영혼까지 연결시키고. 예전에 소생한다는 말은 회복하다는 말이고 또 이렇게 되돌린다는 말이거든요. 되돌아오게 한다. 또 더 나아가서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고 되돌아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뭐 양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뭐 양 이야기하면서 또 의의 길로? 뭔가 냄새가 나죠. 뭔가 더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영혼도 회개시키시고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또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목자, 양 비유를 하면서 지금 이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그 작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풀밭, 물가. 그러면 또 이제 좋은 풀밭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좋지 않은 골짜기 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도 해가 된다 안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만 조금만 바뀌어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 바뀌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와 뭐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자에게는 항상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듯이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살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원수가 생기고 나를 잡아먹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큰 고백인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힘이 납니까? 언제 이렇게 살 맛이 납니까? 언제 또 이렇게 뭔가 낙심되고 자제되었을 때 뭔가 그 에너지원이 뭐입니까? 그 에너자이저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딱 생각나니까 뭐 다시 힘이 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는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시죠. 여호와가 계신 그곳에 나는 영원히 뭐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그 목자 되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양은 이 땅에 태어났고 양은 뭐 잘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 살고 잘 먹고 괜찮게 산다고 있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그 끝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지금은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내 원수도 없어. 내가 그냥 내가 탑이야. 내가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지, 그 영혼이 왜 돌아와야 되고 소생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의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 그냥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양과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결국 여호와가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왜? 부족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고 다른 우상 숭배하고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뭔가 잘 되면 그 신이 축복해 준다고 믿고 그러니까 더 섬기고 그게 무슨 일인지 영적인 관점에서 그게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런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 꾸려가는 이 삶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면 다 된다. 그것이 나를 따라준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시편 중에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유명한가? 단 게 아니죠. 왜 이게 이 시편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겠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모든 그래서 이 우리의 이에 들지 않는 양들까지 모든 사람의 목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처절하게 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 삶의 그 여정에는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죠. 힘든 것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그 관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인 거죠. 자기가 고통을
자기 죄악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은 자기가 감내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결국 이 목자 왜 시편 23편 알고 봤더니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 모든 땅의 끝에 모든 민족의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가 있다.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목자니까 당연히 양들이 있겠죠. 양들. 그런데 그 목자가 무엇을 버려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려요? 아니 목자가 무슨 동물 잡아먹어도 양고기 만들어 먹으면 끝날 거를 아니 그냥 이리가 와가지고 잡아먹고 한 마리만 그냥 버리면 될 거를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양 한 마리 뭐 죽는 거 가지고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이 죄인들, 악한 이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림받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양들인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린다? 밑에 또 강조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뭐 양 때문에, 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려요. 아니 뭐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목숨을 버려요.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감이 오냐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은 너무나도 마음에 팍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직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크신 은혜. 사꾼 목자는 도망가죠.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살라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에 못 박혀서 죽음,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끝까지 목숨을 온전하게 버리죠. 좀 지저분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흐트러진 마음 가운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죠. 근데 놀라운 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자기가 애써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만나본 경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하고 다 사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애써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자꾸 체화가 되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위하여 양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게 뭐 같습니까 사실? 더 나아가면 너도 선한 사람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누군가 양들을 죄인들을 사랑할 때 너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살고 싶지도 않고. 왜? 예수님은 도대체 이 양들 그 유대인의 그 양들 그것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더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뭐가 돼야 될 것이다?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 유대인들만의 우리 목자가 아닌 거죠. 모든 민족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민족의 목자가 되어서 죽으신 거죠. 정말 이 시편 23편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편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 되신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그 다윗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다면요, 자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는 어떤 것이. 도대체 성경을 왜 배우는데요? 좀 자주 보니까 또 알기도 하고 암송까지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이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걸 왜 그럴까요? 아직 뭔가 이 지적인 영역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또 배우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이렇게 되는 어떤 거죠. 오늘 계속 다윗의 시편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또 4개 중에서 또 51편. 다윗이 참회하는 그 시 이렇게 있죠.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 우리아 남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 남편을 또 죽게 살인죄를 저질렀죠.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 이것도 유명하죠. 같이 한번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나이다. 아멘. 다윗이 일평생에 많은 죄를 또 짓지도 이렇게 않았지만은 근데 또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렇게 알고 있죠. 다윗이 참회하는 시인데 얼마나 이 초반에 죄.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가까운데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회개의 시는, 고백의 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다윗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렇게까지 회개를 막 어떻게 보면 진실되게 하는 구절이 이렇게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다윗은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고민해요? 왜 빨리 내가 이제 죄 지은 거니까 이제 또 지적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남들이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인 거죠. 바로. 그러니까 죄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아요, 다윗은. 남들은 그 죄가 지어도 계속 가도 죄가 무엇인지도 막 시간이 흐르지만은 다윗에게 죄는 그냥 바로. 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빨리 내 죄 좀 지워 주십시오. 자기가 지었고는 빨리 지워달라는 거예요. 빨리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 죄 좀 빨리 지워 주십시오. 빨리 좀 씻어 주십시오. 나를 좀 깨끗이 해 주십시오. 내가 다 너무나도 이 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죄를 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 빨리 이것 좀 나한테서 좀 씻어 주시고 없애 주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요구할까요? 다윗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왜? 죄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금식해요. 근심케요. 우리 다윗이 지금 뭐가 두렵냐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죽음이고 지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라는 것을 아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버린 거죠. 왜? 사람까지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죄 맞습니다. 이거 내가 맞습니다. 죄 맞습니다. 이거 진실된 고백인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으면, 다시 지워지고 깨끗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더 이상 소통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죽음인 거죠. 우리는 먹고 살만 하니까는 살죠.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굶어버려요. 다윗이 밧세바 아들이 아직 죽기 전이죠. 계속 금식하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그 임재,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우리는 그냥 끊어졌다 붙였다, 끊어졌다 붙였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붙였다, 끊어졌다 붙였다. 이거는 더 다윗은 또 이렇게 중범죄이기 때문에 더 다윗에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큰 죄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도 죄지만은 이 하나님과 혹시 문제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는 거죠. 제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붙여 있어요. 지금 내가 자기의 죄를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죄도 모르고 삽니까? 지었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회개할 죄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냥 넘어가고. 다윗은 정확히 자기 죄를 알고 있고 빨리 씻고 싶어하는, 깨끗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이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야지만 이 죄를 지었을 때도 바로 그것이 감이 센스가 바로 온다라는 거. 바로 회개된다는 거. 맨날 회개하라고 설교해봤자요. 말씀을 보면서도 회개하라고 해봤자요. 회개 안 됩니다. 왜? 외초에 뭐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주님과의 별로 관계가 없고 성령 안에서 뭐 온전함이 없는데 그게 감이 안 오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그 사람을 누구죠? 밧세바를 또 동침한 거.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죄인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누구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게 범죄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누구에게도 범죄를 지고 있는 거다. 누구한테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살인 죄도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문제와도 해결을 해야 되죠. 성경은 거기까지 해결하는 게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 아픈 사람은 하나님인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상상 초월이고요. 그러나 교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조차도 많은 죄악 가운데 또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범죄가 가득한 교회인 거죠. 옛날에는 죄인 되어서 일단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의인 되어 살다가 이제 다시 의인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느 순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민감해지지 않아.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 아버지는 죽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디어진 이 죄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같은 51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다윗은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죠. 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죄가를 인정합니다. 빨리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가지고 죄악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창조해 줄 수 있어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죄에서 또 죄를 짓는 내 안에 이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정직한 영을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강조하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고 저도 20년 넘게 계속해서 큐티를 이렇게 하고 또 보면 또 보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죠. 오늘 때 그 사무엘 하에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다윗의 이야기지만 내 자신을 그 뭡니까? 결국에는 이 영원하신 말씀이 나에까지 주어지는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또 무엇일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이 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 우리 자신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는 깨끗한 게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꼭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깨끗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갈 때 나를 하여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과의 매일 교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런 어떤 마음 상태, 그 정직한 영, 그 마음, 영혼의 상태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누가 떠나는 걸로 나와요? 주의 성령이 떠나는 걸로 나와요. 다윗은 10대부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쭉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주의 성령이 자기 자신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한테는 뭡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해줘요? 중생 거듭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보증이에요. 뭐예요? 인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몸 성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성령은 꼭 필요한 분인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버렸네. 이렇다가는 이 죄악된 나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심이죠. 바세바를 보는 건 자기의 욕정이고 욕심인 거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있어요. 주의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근데 이것을 뭐 하면 안 돼요. 걷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걷어가시면 안 돼요. 나를 쫓아내시면 안 돼요. 라고 지금 다윗은 회개하고 있고 저기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또한 참되게 고백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 똑같은 말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이 애통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애통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한 심정,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 그 애통해하는 것이 진짜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주의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것을 실패하고 혹시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성령 없이 사나 내가 말씀 없이 사나 주님 없이 사나 하나님 없이 사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없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없네. 우리는 과연 그것이 슬픕니까? 다 육적으로 혼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은 결정이 내리고 그래도 그것이 잘만 되니까 뭐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가면서의 그 만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니까? 정말 주님께 물어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다윗에겐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될까 봐 두려워하고 주의 성령이 혹시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다윗,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떠나갔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떠났던 성령님, 이제 내가 이 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이것을 아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대단한 건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멸시한다 안 한다?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죄인은 없어요.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죄든지가 심지어 여기서 지금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큰 죄를 중범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용서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일이 혹시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죄됨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목표요? 하나님과 관계가 늘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윗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그 인생,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돼야 돼요. 죄가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빨리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심령이 정해지고 정직하고 깨끗해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있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예배하고 싶고, 정말 그런 마음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데 끝내버리지는.
도대체 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왜? 예배하는데 더러운 마음으로, 죄된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게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다윗은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 못하면 어떡하지?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죠. 자기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그 중요성, 정도, 그 충만함,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에게 그 향한 마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주구절절하게 이 다윗이 이 추구하는 이 마음,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예배하니까 예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 이렇게 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든 안 하든, 뭐 그냥 내주하시든 안 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뭐 구하든 안 하든, 뭐 안 충만해도 살만하니까, 그냥 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민감하지도 이렇게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그냥 미지근하게 막 나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에 향한, 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있는가, 바라는 열정. 그게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지금 이 다윗이 만약에 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윗을 대신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마음은 제가 볼 때 한 10%밖에 안 돼요.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앞에서 다윗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를 한번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 다윗의 그 온전한 이 고백처럼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씩 더 이렇게 배워가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것이 빨리 다시 회개를 통하여 제거돼야 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삶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마지막 이제 시편 119편이죠. 제일 길면서도 말씀에 대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전체의 맨 중앙에 있다고, 위치해 있습니다. 맨 중앙에, 맨 가운데 시편 119편 제일 긴, 또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인 거죠. 119편, 176편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12개, 이 22개가 있는데, 22개가 있는데, 그 하나씩 한 알파벳마다 8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 알파벳의 한 절에 한 알파벳에 8절이 나오니까 17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길고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절마다 여호와의 율법, 증거 다 같은 표현인데 조금씩 다르게 저도 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그런데 항상 여호와의 말씀은 이 앞에서 5절, 8절까지만 봐도 뭐예요?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또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계속 176편까지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냐면 어디는 율법이라 그랬다가 어디는 증거라 그랬다가 또 어디는 규례라 그러고 어디는 율례라 그러고 어디는 또 말씀이라 그러고 어디는 법도라 그러고 계명이라고 약속이라고 길이라 그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다 같은 의미인데 약간씩의 의미 차이가 있고 히브리어 자체도 원어상으로도 틀립니다. 히브리어 자체도 틀리고 그 어떤 강조하는 부분이 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율법이라는 게 토라 해가지고 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할 때는 이제 율법 이야기하지만은 어디서는 증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규례라고 해도 이런 어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좀 인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명하라고 할 때는 뭐겠습니까? 뭐 해야 돼? 핵심이 좀 있다? 계명은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커맨드먼트가 명령. 지켜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이렇게 있다. 우리가 말씀하는데 율법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가면 또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건 또 누가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다. 근데 내용은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지금 176절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176편까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잃지 아니함이다. 아멘. 좀 중요한 구절만 몇 개. 청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행실을 깨끗하게. 우리 청년들은 워낙 또 타락하기도 쉬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말씀을 알아야지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알고, 또 성령님도 말씀의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범죄치 않도록 도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뭐하다? 달다.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 것 같습니까?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너무나도 잘 인용되는 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제가 가져왔는데 176절까지 있다는 거죠. 주의 계명들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176절까지. 도대체 이제 구약의 가장 긴 구절이 119편인데 다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셨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는 건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만져가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남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하시라. 예. 뭐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개만 가져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 허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살아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오, 이상하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영혼? 오, 말씀이 성경 책인 줄 알았는데, 텍스트인 줄 알았는데, 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하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영혼, 육을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뭐한다? 판단한다. 뭐가요?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뭘까지 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말씀을 구원하고도 연결시켜 놔놓고 말씀을 심판하고도 연결해 놨어요. 우리 삶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 말씀으로 해서 다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에요. 이름이. 왜 구약의 119편에 그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다 말씀인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봤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알고 봤더니 구원부터 심판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그렇게 길게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신약에 왔더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근데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말씀이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은 절대로 텍스트 글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게 결국 오는데 시편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결국 알고 봤더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 그리고 그 죄 다윗이 그렇게 애통했던 그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뭐 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지금 네 편을 그래서 구약에 중요하다. 알고 봤더니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삶, 우리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시편 4편, 22편, 23편, 51편, 119편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봤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소중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